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과 또 태풍과 많은 비로 피해를 입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추수 감사 예배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이루하여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자들을 기억하사 많은 직분에 충실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 만물을 통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신체적으로 구조물이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인터넷에 조사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면 그 자료를 보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일을 물질적으로 계산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뇌사자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기나 이런 것을 이식하는 것을 듣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뇌사자 각막 하나를 구입하려면 눈이죠. 각막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 원이 든다고 해요. 1억 원. 그러면 두 개는 얼마입니까? 2억 원이죠. 오장육부 중에 또 간이 있습니다. 간은 약 여러 종류, 액수가 여러 가지겠지만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7천만. 그 다음에 신장이 있어요. 신장은 콩팥입니다. 심장 말고 신장, 콩팥. 3천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꽤 비싼 게 뭐냐면 심장입니다. 신장이 아니고 심장, 마음의 심자, 심장. 어르신들 많이 알 겁니다. 염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순수한 한글은 염통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이죠. 염통. 5억 원 정도 든다. 5억 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대충 알아보니까 이렇게 각각 돈을 주고 사서 이식을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눈을 뜨고 걸어다니는 우리 한 사람에게 약 51억 원이 넘는 장기, 팔, 다리 뭐 이런 것이 물질적으로 계산해서 약 한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닙니다. 51억 원. 여러분들의 솔직히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계산하니까 51억 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1억 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싼 외제차보다도 비싸고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활보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사고나 앰뷸런스가 와서 119에 신고하면 실어 가죠. 그때 그냥 가면 좋은데 또 산소호흡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해요. 1시간에 36만 원. 하루를 살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860만 원. 우리가 860만 원 오늘도 지금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우리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마스크 속으로 860만 원어치 공기가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돈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51억 원짜리의 몸에다가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공짜 햇빛, 공기, 물 그런 것에 의해서 대자연을 우리가 인간이 정복하고 그래서 개발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풍성한 물질로도 우리에게 채워주고 있죠. 그러나 어떤 물리적인 계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권세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올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직전이었으니까. 금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등대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크게 맹세하고 시작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엄청난 재해를 우리에게 부어서 재해라고 하는 것,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많은 교회가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등대교회는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했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에 송구영신 금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예배가 밤중에 있죠. 그때 등대교회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 뽑기를 했어요. 많은 교회가 말씀 뽑기를 했다고요. 말씀 한 구절을 딱 이렇게 해서 카드로 다 만들어서 나와서 감사헌금하고 하나 뽑고 와가고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통 아닌 그 전통이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언젠가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가 빨리 보급이 됐어요. 빨리 보급이 되고 빨리 부흥이 됐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토속신앙이 전통적으로 우리 5,000년 역사에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할아버지들 보면 정한수라고 해가지고 장독대에 떠놓고 부엌에도 떠놓고 새벽 일찍이나 캄캄할 때 어머니들이 빌었다는 이야기죠. 뭔가 빌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전통적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발전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우리 기독교 문화도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유도하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 올 금년 한 해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예요. 이것이 내 말씀이라고. 근데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신 분들 나실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닙니까? 평상시에 성경책을 집에서 잘 열어보지도 않는데 신년 운세 보듯이 그것을 뽑았어요. 신년 운세 보듯이. 그래서 통에 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것을 뽑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도 뽑았어요, 사실은. 교회가 하니까. 저도 뽑았어요. 결코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잠시 그냥 했던 것인데 그 하나의 추억으로 그냥 못쓸 추억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성경을 뽑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대로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내 몸으로 그 성경을 그대로 실천해 간다고 하는 사실인데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얽혀서 따라가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읽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 요즘에 흔히 많은 설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몸으로 읽어간다 하는 것은 몸으로 그대로 실천하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왜 이토록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만큼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그 말씀이 뭔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이 질문에 처음에 툭 나오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네,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요. 네, 저 그냥 애기 엄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고 중요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안에 이 우선순위의 인식만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는 것만큼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책을 보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은 늘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의사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만 물어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내 자식은 아직 불러갈 때가 아니지 하나님. 이 이야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의사에게 바로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계속 이런 것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데 꼭 지나놓고 보면 후회가 스럽더라고요.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지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레드릭스 버그라고 대전투가 있었어요. 그 대전투에 유명한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 6탄전까지 치르고 수많은 부상자들을 중간중간에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 쌍방은 후퇴하여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싸우다가 약간 주춤할 때가 있죠. 물러나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도 사실 남북 전쟁이죠. 남한 북한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남북 전쟁이었어요. 미국에서 이게 남북 전쟁이에요, 사실은. 근데 북군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달려 나가더라고요, 사실 그 중간으로. 남군에서 사격이 시작됐어요. 북군 병사가 하나 물통을 들고 나가니까 남군에서 막 사격을 해버리죠. 그러나 이 병사가 목숨을 걸고 북군 가리지 않고 부상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광경을 보고 사격이 중단되었어요. 그 부상자에게 계속 물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쌍방은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하고 서로 부상자 처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한 남군 장교가 북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당신은 누굽니까? 영어로 이제 미국이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나라 말로. 그가 대답했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전 존재를 건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My name is Christian.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급장보다 더 중요한 이름, 자신의 중요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체성.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제가 몇 주 전에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한 가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때 초등학교 때 저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무렵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정직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크리스찬 소리를 잘 못하죠. 지금 현재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 그 이전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 그 이전에 회사에서 어떤 직함을 갖고 있기 이전에 또 저 또한 목사이기 이전에 마이너스 크리스찬,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게 그 직분이 붙은 것이죠. 직분 붙기 이전에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할 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자녀됨과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12절에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됨의 위치에서 항상 서야 돼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위치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됨의 권세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권세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녀됨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임의 위치에 그 자녀의 위치, 내가 자녀라고 하는 그 위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된 것. 내 인생을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죠. 혹은 내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보탬이 될 것 같은 사람, 옆에 뭐 여러 가지 권력을,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돈, 학벌, 이런 것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도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기도 없이 인생의 길을 정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했으면 나의 진로도 기도를 해본 연후에 결정해야 되겠죠. 일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라 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고 또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우리 집안이 좋아서, 내가 학교를 참 좋은 데를 나와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치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죠?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됨으로 우리가 누리는 권세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내적인 것으로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특권이 있기는 있지만 너무 유교적인 사상이 아주 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니까 얘들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막 많이 놀러 옵니다. 많이 놀러 와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집들 넓게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 잘해야 상하방, 그 옆으로 연 거 상하방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거에서 살아도 단칸방도 아니고 상하방이니까. 그런 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막 거기서 뛰어놀고 난리에 남의 집인데도 그 옛날 우리 이쪽 시골 말로 적방살인데 막 술래잡기를 하고 냉장고를 막 찾아서 열고 막 파헤쳐서 끌어내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놀아요. 그런데 내가 차지하고 있는 방해가 딱 있으면 온 집안을 들쑤시고 놀아도 안방에 내가 있는 방에는 잘 안 들어지요. 저렇게 놀아도. 그런데 내 아이, 우리 집 아이는 달라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도 문 탁 열고 바로 들어와 버리죠. 바로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못 들어와. 쉽게 못 들어오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 밖에서 자기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놈은 자기 아버지 뺑 믿고 팍 들어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은 못 들어오고 쭈뼛쭈뼛 보고 밖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팍 차고 들어왔어요. 자기 친구들은 못 들어와.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세 번째, 자녀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에 빠진 인생이 어땠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권세에서 죄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죠? 현대 사회는 열쇠 하나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려서도 뭐 열쇠가 없었지는 않습니다. 열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열쇠 사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열쇠의 개념은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요즘은 그 키의 형태가 다양했어요. 어쨌든 외출하였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키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어려서는 늘 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쇳대라고 하니 잘나던 말로 쇳대. 열쇠를 쇳대라고 하죠. 그 쇳대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 안 맡겨요. 인계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잘 맡기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그 쇳대 꾸러미 이거 하나 시어머니에게로부터 받으려면 매사에 시어머니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인정을 받아요. 모든 것을 인정을 받아야. 그래서 쇳대 꾸러미를 인수를 받습니다. 옛적에 그랬어요. 키가 없으면 비록 내 집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요즘은 더더욱 아파트들이 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막 잠기고 또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그냥 자동차 들어갈 때부터 올렸다 내렸다 하고 모든 것이 키로. 키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키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고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금고 안에 보석이 아무리 많이 있고 수천억 원의 통장이 있다고 해도 키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죠. 키. 이처럼 키, 그 열쇠는 모든 관문을 통과하는 필수 수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층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서 사는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수리 중이었습니다. 큰일 났죠. 꼭대기 사는데. 무릎이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헐떡헐떡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 키를 안 갖고 왔네. 다시 내려가야 돼. 열쇠가 없어. 차에다 두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호주머니가 열쇠가 줘도 사용할지 모르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집이지만은 열쇠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답답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들긴다고 되겠어요? 발로 찬다고 되겠어요? 호령을 친다고 되겠습니까? 오로지 꼭 열쇠 하나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물쇠에 맞는 열쇠,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 그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걸어 내려왔는데 아까 그런 모양이 됐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용할 줄 모르면, 여기다 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맞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쇠 가진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해도 그 열쇠만 있으면 들어가 버려요. 도둑놈이라고 해도 전도에서 천국 들어간 열쇠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국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듯이 천국에 가려면 열쇠를 가진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가지고 그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열쇠를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누구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비밀번호, 요즘엔 열쇠가 많이 비밀번호로 바뀌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안 되죠.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자기 자식에게. 자식에게는 꼭 알려주죠. 그 자녀들에게는 그 번호를 꼭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자녀든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 천국 비밀 번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비밀 번호를 받으셨죠? 그렇다면 그 번호가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삶의 문을 열고 역사의 문도 열고 자녀의 문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이 싱거워서 감당이 안 되죠. 늘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회복은 결국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자물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 자물쇠. 순종을 고백하는 아멘도 닫아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입술이 닫혀져 버리고 다른 사람도 닫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부정적이고 요즘 기도 잘하고 있는데 나도 예전에 다 그렇게 해봤어. 적당히 하라고. 또 기도야 뭐 이루어진 거 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말씀대로만 살 수 없다고. 적당히 하자고. 그렇게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 자물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물쇠. 열쇠가 아니라, 쇠대가 아니라 자물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열쇠로 믿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큐티가 그저 그랬다가도 다시 한번 해볼까? 새벽 기도가 그냥 그랬다가 그럼 다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기도 생활 못하고 있는데 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 만나면 계속 한국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그래도 주님의 교회가 소망임을 알고 헌신하게 되고 또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신앙을 가져도 내 축복받게 생각하지 않았던 난데 이웃과 열방을 선교할 생각이 열리고 또 이런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자녀됨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